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주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이 복음입니다. 1장에서 이 복음이란 단어가요 6번이나 언급이 돼요. 1절에서 보면 자신은 이 하나님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지요. 또 9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리고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나는 복음의 빚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그는 늘 끊임없이 했던 거지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이지요.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한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그의 삶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였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죽음은 바로 복음의 가치이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권세의 상징인 당시의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점령하기도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국가나 사상이나 운동이나 기술이나 과학의 진보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적으로 무능해 보이는, 우리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무능해 보이는 복음이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달라요.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현혹하는 능력들이 참 많습니다. 부의 능력도 있고요, 아름다움의 능력, 지위의 능력, 무기의 능력, 승리의 능력, 통제의 능력, 그 이외에도 자리를 차지하여 그 자리에서 갖는 능력 등 여러 가지 능력들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권력들과 가치관에 도전되어지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무능의 능력이다. 말이 안 맞죠? 무능인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파라독스입니다. 패러독스예요. 하지만 이것이 세상 권력에는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능력과는 반대되는 무능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속의 강함입니다. 가난 속의 부유함입니다. 사망 속의 생명입니다. 극형 죄수로 처형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권세를 위한 권력과 정반대의 힘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 권력, 이것은 사단의 권력의 표시이지요. 그 권력을 지닌 자들은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누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그 끝은 어떻게 돼요? 결국 파괴되어지는 권력일 수밖에 없고,
그 파괴되진 권력 위에 또 다른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야만적인 권력이 이 현대 시대에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을 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먼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견디지 못할 이 죄책감과 죄로부터의 구원이지요. 그리고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죄가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요. 그런데 구원이란 뭡니까? 이런 죄의 오염에서부터 구원을 하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또 죄는 마치 마약과 같아요.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노예로 만드는 것이 죄지요. 구원이란 노예 상태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은 또한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단절되는 그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가는 죄의 형벌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 구원입니까? 죄에서부터 나와 의로 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염부터 나와 거룩으로 나가는 구원이지요. 노예 생활에서부터 나와 자유로 가는 구원입니다. 형벌을 받을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축복으로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다시 회복되는 거지요. 가슴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이 축복이지요. 이러한 구원은요, 오늘날의 첨단 기술이 만들 수도 없고요, 로마의 권력으로도 안 되고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위 가지고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데 어떤 날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우리가 간혹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갈등입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라는 거예요. 왜 불안한 생각이 들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구원에 대한 고민인데 왜 구원에 대해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라는 거지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선행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어느 정도 안전할까요? 진짜 그렇게 구원 얻으면 안전할까요? 불안하지요.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구원은 아닙니다. 만든 것은 구원이 아니지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외부로부터, 인간 밖에서부터 와야 하는 거지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중적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바로 찾아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약 우리들이 이 말씀을 선언할 수 있다면 구원에 대한 모든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겠지요.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인종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저는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또 갖는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공허한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분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바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목사님들이 갖는 마음의 불안한 마음 뭐냐면, 과연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동일하게 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처럼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또 말씀을 통해서 몸부림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겨요. 아니요,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다 100%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TV나 이 조그만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높아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일하게 이것이 전파를 통해서 각 가정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멘 하시는 줄 믿어요. 제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복자도 전혀 아무런 것도 없었던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고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거룩과 자유와 영원한 복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 가정에서 태어나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들었던 찬양처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번 주에 후배 목사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후배 목사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선교사로 이제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이제 질병 가운데 소천하셨는데,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된 가정입니다. 그 조문을 잠깐 하고 왔어요. 뭐 앉아서 식사도 못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조문만 하고 왔는데, 그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는데 좀 뭔가 느낌이 달라요.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동시에 감사가 있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슬픔보다는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이 화기애애하게 또 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아버님의 지인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덕담도 나누시고 또 서로가 기쁨도 나누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은 섭섭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가 솟구치게 하는 그 모습을 또한 보았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그곳에서 진정한 찬양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은 그 복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애를 써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수동적인 겁니다. 주님 주시는 걸 받기만 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의라는 거지요. 루터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루터가 처음에는요, 이 의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능동적인 그 의라고 생각을 해서요, 온갖 고생을 당하며 몸에 고통을 가하면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성 베드로 사원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까지 했어요. 이 의를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하루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 수동적인 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요, 말씀이 너무나 부담되어지고 힘들고 고생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바뀌어서 이 성경은 빛과 기쁨과 평화의 책이 그에게 되어버립니다. 그냥 빛 하나 안 들어온 땅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밝은 대낮으로
인도함 받은 것 같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생명과 기력을 주는 말씀의 신선한 공기를 마신 것 같았지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의는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랑하사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족해도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삶의 기쁨이 있고 끊임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제 이 구원,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17절을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일까? 그 복음이 어떻게 값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17절에 설명을 하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 그 말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그 안에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말보다 사람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까지 오게 하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까지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지요. 복음 안에 이 의롭게 하는 능력,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 있는 하나님의 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넘어지지요. 우리는 늘 그래요. 실수로 넘어졌다고. 어떤 실수로 넘어지든 미끄러져 넘어졌든 참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끄러져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는 건 뭐예요? 이 의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나의 능동적인 의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에게 쏟아부으신 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17절 말씀에 그냥 믿음으로라고만 하면 되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신자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숙해 간다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믿음은 성숙해 가는 것 맞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믿음의 성숙에 있는 것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처음과 끝까지 믿음으로 철두철미하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데에 초점이 있다는 거지요. 처음과 끝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는 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우리 인간의 반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무상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믿을 때에만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의로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처음에만 받은 것으로 그것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씀의 17절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의인에게도 붙을 수 있고요, 살리라에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에 붙는다고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것을 살리라에다 붙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로마서 전체를 보면 믿음으로는 양쪽에 다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 우리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가 다 의인 됐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 그 의인은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도 믿음으로, 끝도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의와 믿음과 생명, 이 세 가지 주제의 패턴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총괄해 주는 거지요.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요, 4장부터 8장까지는 한마디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유대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의 새 생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하는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죽음의 계곡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이걸 붙잡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죽는 순간에도 안 믿어 하고 죽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반응할 것이 믿음이지만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언제까지 안 믿어요? 정말 죽는 순간까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슴앓이를 할 정도로 믿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가슴에 꽉 잡으셔야 됩니다. 의롭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교만이 깨어져 천해 보이고 바닥을 헤매고 사는 사람이 어쩌면 복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때야 비로소 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났고 높은 위치에 있고 누리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엄청난 것이었지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여기서 능력은 세상적으로 약하게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형벌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임했던 것을 봐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또 로마를 기독교화했을 때 그 모든 역사를 봐도 처음의 시작은 연약한 자로부터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또 연약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의인이 되었지만 그 의인된 모습에 내가 힘이 생기고 또 누릴 것이 많아지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약해지는 거지요. 우리는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명의 유대인으로 로마의 동족 가장자리에서 십자가에 불명예스럽게 처형당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굉장한 용기입니다. 아무 이름도 모르는 한 유대인이 그 세계에 제패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권력과 힘으로 이 복음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것 같은데, 그런데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로마를 넘어뜨릴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복음 가운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은 이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에 이 반석 위에 있지 않으면, 이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흔들려서 떠나가 버리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이 복음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 의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꼭 이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이 코로나 시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